찬양합니다. 아멘. 선물 같은 날, 복된 날, 은혜가 가득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데 그렇죠?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앞구절이 지금 화면이 안 나왔네요. 네,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힘있게 찬송할 때에 3절 부르고 나서 간주가 있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기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동일하시고 모든 동일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의 힘이 못을 알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또 미국과 또 한국과 온 타주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 세운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복되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 담임 목사님 컨퍼런스 참석하시고 돌아오십니다. 어제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존 파이프 목사님께서 또 스피커로 올라오셔서 강의하시는 모습, 또 공부하시는 모습 보내셨습니다. 돌아오시기까지 안전하게 돌아오시고 또 컨퍼런스 통해서 많은 것들을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이재하 장로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속히 고쳐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어제는 저와 함께 10계명, 1계명을 함께 배웠고요. 오늘은 10계명의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팩트 체크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워낙에 유튜브나 가짜 뉴스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도 사실 뉴스라는 것은 팩트를 보도하는 매체인데 가짜 뉴스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뉴스 안에서도 팩트 체크를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어서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생산되어지고 그게 또 유포되어지고 회자되고 있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은 팩트 체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 다윗과 블레셋에 대한 설교를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윗과 블레셋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서 설교가 마치고 나자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떡볶이 전도사님, 도대체 다윗과 블레셋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블레셋을 블레셋이 하지 않고 뭐라고 발음했냐면 벌레셋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아무리 들어도 다윗과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과 벌레셋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 다윗과 블레셋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팩트 체크를 하러 왔길래 제가 발음과 발음이 잘 안 되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인지과학자인 데이비드 리빙스턴 스미스라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호모 팔락스라고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가 번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은 서로를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 그것을 호모 팔락스라고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다 나쁜 건 아니죠. 때로는 필요한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 거짓말의 발명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회는 좋은 사회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사회일 것 같습니까?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행한 사회가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친한 친구가 결혼하고 10년 만에 아이를 놓았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그 친구가 모든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10년 만에 아이를 놓았으니까 파티를 하자. 그래서 파티하는 장면에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
친구의 태어난 아기를 보니까 너무 못생겼어요. 거짓말을 못하는 그 사회에서 다들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아이를 보고. 너 아이가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외계인처럼 생겼네. 뚜껑이 같아. 거짓말을 하지를 못하니까 있는 그대로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년 만에 그 파티의 장소가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험악해졌을까요? 안 좋았겠죠. 한대로 이 영화를 보면 모두가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친구랑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친구 보고 하는 말이 됐든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 왜 이렇게 못생겨졌어? 있는 그대로를 하다 보니까 이 영화가 보여주는 그림은 무엇이냐면 진실만을 다 이야기를 해도 그 때로는 상처가 되고 삭막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 중반부터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유일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등장을 해서 사회가 따뜻해지고 밝아집니다. 모두가 진실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처만 주는데 유일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이 주인공은 곧 아파서 죽어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어머니, 의사가 어머니에게 10년은 더 사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말 할 수 있는 이 주인공이 너무 실망한 한 청년을 찾아갑니다. 그 청년은 모든 사람이 진실만을 이야기하니까 당신은 취직도 안 돼. 그 얼굴로는 결혼도 할 수 없어. 다 그렇게 그 청년은 낙담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거짓말 할 수 있는 주인공이 그 청년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청년이 힘을 가지고 인생이 변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어떻습니까? 꼭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죠. 만약에 우리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보는 성도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건네면 좋을까요? 참 얼굴이 밝아 보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멋져 보입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 목사님에게 오늘 설교를 죽을 쓰셨네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때로는 설교를 죽을 쓰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 10계명의 9번째 계명에서는 그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9계명은 사실은 정인의 재판 정언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재판과 관련된 것이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재판, 사법의 중심지가 어디일까요? 바로 성문입니다. 성문. 오늘날에는 우리가 무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 형사 소송이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코트로 가죠. 법원에서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를 통해 이 모든 사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성문에 다 모입니다. 성문에 모여서 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재판, 성문.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보아스와 룻기스를 보면 이 기업을 부르는 이 일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재판을 위해서 어디에서 모일까요? 바로 성문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지금 오늘 보아스가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지금 기업 물을 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 사법적인 일을 위해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장로들과 함께 결정을 하기 위해 오늘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즉 고대 근동 사회는 이 성문이 사법 중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쓰였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과학 수사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무슨 범죄가 일어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과학 수사대가 있어서 아주 과학적인 기술을 통해 우리가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DNA를 통해서 우리가 유전자 검색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물증이 없던 시대입니다. 과학 수사도 어렵고요. DNA 검사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없기 때문에 물증이 없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는 사법 재판할 때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눈으로 직접 현장을 목격한 것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증인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이나 오늘날이나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증인들을 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거짓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이 증인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증인과 관련된 중요한 룰을 정해 주십니다. 한 증인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두 증인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약함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얼마든지 증인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증인이 잘못되면 또 다른 증인이 그 증언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2명, 3명의 증인을 통해서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의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연합하지 말라?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 이 악인들은 자신들의 유리함을 위해 얼마든지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위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정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 공동체에는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두 기둥은 의와 진리와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좌우나 우나 치우치는 것 아니라 강한든 약하든 하나님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진실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림 3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을 보시고 도대체 이게 구약의 어떤 사건인지 한번 유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어떤 나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림입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빈야드, 포도원, 포도밭을 바라보고 있네요. 이게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위정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일 것 같습니까?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합 왕이죠. 아합 왕과 이세벨이 만들었던 이 나봇의 포도밭 사건입니다. 하루는 그림에서 보듯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밭을 보는데 그 포도밭이 어땠을까요? 보기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저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저 포도밭을 사야겠다. 그래서 나봇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이 포도원에 이 포도밭을 내가 돈을 주고 살 테니까 얼마면 살 수 있냐 묻습니다. 그러나 나봇이 대답합니다. 이 포도밭은 우리 조상 때부터 기업으로 받은 포도밭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너무나 실망한 채 다시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너무나 사고 싶은 것을 못 살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표정이 일그러지고 밥도 안 먹고
부모님에게 때려 쓰듯이 이 아합 마음속에 이 포도밭을 너무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 상태로 실망한 얼굴로 하고 있으니까 밖에 나갔다 돌아온 그 아내 이세벨이 남편의 얼굴을 보고 북이스라엘 모든 것을 가진 당신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아합 왕이 전후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봇의 포도밭을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할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이세벨은 사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쁜 여자였죠.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가지고 온 왕의 아내였고, 이 이세벨 남유다에까지 바알 숭배를 퍼뜨리려고 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기상 2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의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증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불량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 앞선 신명기 말씀에서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세벨과 아합이 불량자 두 사람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량자 두 사람이 지금 위정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위정하고 있습니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위정합니다. 거짓된 증언을 하는 것이죠. 나봇은 한 번도 왕과 하나님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 않은 것을 했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나봇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무지한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일이 생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사실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에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의와 정의롭게 성문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진실하게 재판하도록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악인과 연합하여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정하는 사건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생긴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거짓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금방 대답하신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첫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했는데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지도 몰라. 괜찮아.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거짓말을 하였죠. 그 거짓말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최초의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무너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거짓말 때문에, 잘못된 진실을 말하는 사건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이 정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잘못되게 말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이것은 바로 마귀와 사탄이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위증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 상황들은 우리가 이 거짓말쟁이의 아비를 따라 겉으로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또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고 각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져 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과 이웃과 사회와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뉴스를 통해 우리가 듣습니까? 이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나라를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이익과 하나님 유혹을 따라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같이 진실을 말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거짓말해야 하는 상황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진리와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아버지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온 각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외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온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교육부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정직한 자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우리 함께 3번 부르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